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이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죄의 또는 용서의 확신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 영적 관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뭐예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이미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렀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그냥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이 회개를 이해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죄를 지어도 돼, 그런 건가요? 그런 관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도전해보라. 결국은 뭐냐면 죄와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 죄를 싸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뭐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협하거나 심지어 안주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과 생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이겨버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오늘 아침에 이 회개에 대해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죄를 완벽하게 용서했다. 그 용서의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성격이 쿨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도 큰 범위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서 회개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번 닫습니다. 회개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진심으로 회개. 여기서 진심의 회개는요,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됩니다. 사실 죄를 우리가 한두 번 회개하고 죄를 극복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도 한두 번이지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나중에 염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또 내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뉘우치고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늘 회개하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회개의 진정성을 뒤돌아봐야 되고요. 또 아니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까지 용서를 해주신단 말인가? 여러분 얼마까지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회개의 횟수나 또는 그러면 죄라면 도대체 어느 수준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단 말인가? 죄의 경중에 그런 제한과 한계가 있나요? 한계가 없다. 횟수에도 한계가 없고 죄의 수준에 따른 어떤 경중도 없다. 한마디로 무제한으로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 무제한 뒤에 우리가 안주하거나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겠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더 씁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싸워야 된다. 네. 회개하는 가운데 싸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이 무제한의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몇 번을 불렀어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건 사람과 사람과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사람이 사람에게 범한 그 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과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그릇과 우리의 그릇이 비교가 됩니까? 사람에게도 이 정도의 용서를 요구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참고 얼마나 기다리시겠냐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죄의 횟수나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자, 회개에서 첫 번째 포인트,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그 회개의 용서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아요. 횟수나 경중을 두지 않아요. 진심으로만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 또 우리가 회개함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한번 더 씁니다. 구원의 속죄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무한한 사랑입니까? 무한한 긍휼입니까? 넓은 범위에서 맞지만 정확한 것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이미 범한 죄를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과 죽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 용서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있다. 있습니까? 때로 우리의 범한 죄가 너무나 커서 그 죄가 우리를 짓눌러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 다시 말해서 우리는 회개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해요. 그 다음 네 번째, 회개의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속의 근거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죄하며
용서함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의 보혈 의지에서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주의 보혈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회개하면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지옥거립니다. 하나님은요, 회개에 있어, 하나님은 용서에 있어서도 뭐예요? 완벽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죄의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십니다. 이 동과 서, 이게 한반도의 땅으로 보면은 조금 시간이 안 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냥 차 타고 2시간만 가면 되지만 미국에 오면 이 동과 서가 시간이 나죠. 비행기를 타고도 2시간 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면 2시간이면 가겠네요. 여하튼 그게 이 동과 서가 뭐예요? 이 동과 서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지구 이쪽에서 지구 이쪽으로, 미국 땅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적인 그런 광경으로 보면 이 땅 끝에서 이 땅 끝으로 옮겨버렸다. 완벽하게 뭡니까? 죄를 흔적도 없이 옮겨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전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시는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니로다.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 그 사랑. 또 13절로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무엇을 하시며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무엇뿐임을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의 실체, 인생의 연약함이 사실 먼지와 같은 존재.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 쉽게 수시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인생의 연약함 실체를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주의 보혈 의지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용서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하나님은 그 회개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약속을 바라보고 회개했는가? 그리고 회개했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해.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완벽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 무슨 죄가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인자하심과 긍휼 또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오늘 그 용서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